범죄하는 자를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니죠. 중간에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바벨론이 생명을 다해서 끝났다. 그래도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부분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거기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말이죠. 너희들이 너희 목적대로 가고 싶냐? 너희들의 영혼을 따라서 살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대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제사장단으로서 부르신 건데, 그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는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의미를 사사시대에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잠깐 해보겠다가 그 이후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 의미를 상실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백성이죠. 무의미한. 하나님의 기대는 원대했지만 하나님에게도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수치가 다가왔지만 그 수치 이전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39절은 우리가 늘 배우듯이 하나님을 목적 삼는, 하나님을 그 수단 삼는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물이나 그리고 예배,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내치시는, 심지어 예배드리는 그 장소까지도 회파하시고 아예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그들이 회복되는 그 시점쯤에 다시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죄에 대한 철저한 통해, 이것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도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편이 그들의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이 돌아가야 될 것은 가나안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마치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죠. 똑같이 지금 제2의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처지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향한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목적성,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어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두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그을지라. 푸른 나무는 건장하고 또 생생하고 생기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라고 볼 수 있고, 마른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싹 말라버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심판하실 때 남쪽 브에세바부터 북쪽 단까지 불을 지르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얼굴이 그 불에 이렇게 그을리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곧 다가올 마지막 이스라엘의 파멸이죠. 방금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다가올 것은 재앙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화의 일이 일어나고, 그 정화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그리고 재앙, 이 과정에서 그들이 필수적으로 겪어야 될 일은 정화입니다. 정화. 달라지는 거죠. 재앙을 통해서. 이 불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사로운 목적들이 정리되고, 사사로운 감정이 정리되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목표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도록.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정화되고 난 이후에 회복이 되는 거죠. 아직 멀고 먼 미래죠. 아직 다가올 것은 차례차례 순서를 보자면 아직도 심판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심판이 이게 지나갔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가? 아닙니다. 앞에 설명했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정화된 자, 그들에게서만 이 순서가 허락되어 있는 거죠.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단 것이 그냥 찾아오지 않고 온전한 것이 그냥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49절을 보면 이 예언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구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독특하구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보고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마지막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그들은 에스겔을 위해서 설교 좋구만.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유를 잘 쓰는 스타일이구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스타일이구만. 분석하고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과 내가 딱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전달자를 분석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익숙하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분석하는 수평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평선상에 서서 그 말씀을 분석하는, 평가하는. 지식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아마도 20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정화되지 못할 그런 그룹들, 그 그룹들이 지금 에스겔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분명히 재앙을 통해서 정화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다시 제2의 출애굽을 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포를 이 에스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묻어서 갈 수 있겠거니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부흥도 묻어서 우리에게 오지도 않고 구원도 묻어서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상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점검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에 우리가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립니다. 주의 생각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목적을 버립니다. 우리의 기대를 버립니다. 우리의 기준을 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로만 하게 해주십시오. 산상수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